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9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앞선 부분에서 2장 12절로부터 17절에서 가장 열악한 신앙 환경 중에 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여러 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염료와 금속 등. 그로 인해 여러 조합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조합들은 대개가 우상 숭배자들로서 그들의 상거래는 주로 우상 신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 기독교인들은 그 경제가 빈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가 있는가 하면 이세벨의 교훈을 조차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혼합주의 경향에 치우쳐 신앙을 저버린 자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대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에게 복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24절부터 29절.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 상태는 곧 장래의 복과 화를 결정짓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첫째로 이제 본절 각 절을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AD 53년부터 58년 개척하였거나
아니면 바울의 복음을 들은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이곳 고향에서 개척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한편 두아디라 그 도시는 양털 제조업과 염색업이 발달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인물인 루디아는 이곳 출신의 자주장사였습니다. 자생 물감을 들이는 옷감 장사였다 이 말이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두아디라에는 조직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상인조합이 형성되어 복음과 상반되는 세속 문화를 파급시켜 두아디라 교회에 큰 시험과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요. 19절. 단점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20절이고 당부는 진리 가운데에서 굳게 설 것이라고 25절.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승리의 새벽벌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 26절 28절입니다. 이들이 세상 상인들의 조합이 형성되어서 왜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반대를 했느냐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19절. 내 나중 행위가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실천적 행위를 생활화함으로써 처음 복음을 받을 때보다 그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점 역시 처음 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에베소와 두아디라 교회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건전한 교리를 수호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습니다. 자, 20절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에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게 한 여신도를 일컬는 듯 하는데요. 원래 이세벨은 구약에서 첫째가는 우상 숭배자로 아합 왕의 아내였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로부터 33절. 여기 이세벨은 바로 이 구약 이세벨의 이름을 따서 우상 숭배자의 상징으로 붙여진 듯 합니다. 아무튼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제전시에 음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것을 묵인하느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상인조합을 탈퇴하느냐는 기로에서 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18절에 이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신앙의 자유를 외치고 도덕 폐기론, 성도는 복음으로 인해 신앙의 자유를 얻었기에 더 이상 율법의 계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이론인데 이것을 주장함으로써 두아디라 교인의 신앙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21절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주님은 아무리 사악한 죄인에게도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까지도 범죄의 기회로 일삼는 인간의 패역함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22절 침상에 던질 터이요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강화하며 갖은 범죄를 서슴없이 자행하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왕궁의 창문 밖으로 던져져 죽임당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로부터 37절. 여기서는 병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실로 음행의 침상에서 쾌락을 즐긴 자는 결국 고통의 병상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현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왕궁의 창문 밖으로 던져질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3절, 그의 자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사술에 미혹되어서,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는 자, 여기에는 음행의 결과로 잉태된 육신의 자녀들까지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24절,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단의 비밀, 여기서는 이세벨을 쫓아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단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다른 짐, 초대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루살렘 1차 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25절,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더도 덜도 말고 두아디라 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선행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라는 뜻이죠. 26절과 27절, 그가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가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는 뜻인데, 실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 날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양떼를 노략하는 약탈자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때 주님과 더불어 대적자들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28절과 29절,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첫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을 위해 온갖 희생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땀과 노력을 결코 간과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특히 주님은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함으로 사역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알고 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그 성도들이 악을 행하고 악을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꾸중하시고 고쳐주시며 벌을 가하십니다. 이는 사랑과 공의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신 주님의 지혜롭고도 정당한 조처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성직자와 일반 성도들이 취했던 신앙의 자세를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지혜롭고 더 좋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헌신적이었어요. 실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적 단점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초지일관 신앙을 경주했으며 더욱이 그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 나갔습니다. 이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자신의 처음 모습보다 더 성숙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꾸중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수많은 악한 유혹자들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내에는
이세벨의 교훈에 휩싸여 행음과 우상 숭배의 큰 죄를 범한 자들이 있었어요. 즉 앞선 문단 개요에서 밝힌 바 있듯이 두아디라 상인들과 상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우상 숭배 제의에 참여해야 했고 또 그 우상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 중에는 자신의 신앙 절개를 지키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 세상과의 적당한 조화와 타협이 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세벨적인 사상을 유포하는 이가 생겨났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에 매료되어 종교적, 영적 행음 곧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들었고 급기야 육신적 음행에도 심취해 갔던 것입니다. 사실 진리와 참 생명 되신 주님을 떠나버린 자는 필연적으로 육체적 죄악에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5절. 한편 이세벨이란 다름 아닌 옛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스라엘의 각종 우상을 수입해 들여와 온 나라를 종교적 음행에 빠뜨린 악녀 중에 악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열왕기하 9장 21절.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바로 그 같은 이세벨의 전철을 쫓아 온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선생이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악한 선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눈만 조금 크게 떠보고 귀만 조금 열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로 주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부터 이러한 영적 음행에 관해 경고하신 바 있고 또 그 음행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음행에 빠져든 자들에게는 주님의 엄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크게 세 종류로 나타날 것이에요. 첫째, 육체적 질병입니다. 즉 질병의 침상에 던져져 죽음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22절. 둘째, 큰 환난입니다. 22절. 이는 단지 육체적 재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초까지를 포함한 말입니다. 셋째, 사망입니다. 23절. 이는 영육의 동시적 죽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좇는 그 우상과 함께 처절히 멸망해 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4장 9절로부터 20절.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통해 당신이 참으로 전지전능하시며 하시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약속.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약속. 주님은 사단의 신비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키는 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하나님의 신비를 멸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경건한 신비가 있는가 하면 사악한 신비도 존재하기에 성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악한 자들이 우글우글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욕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용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분초 찰나마다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온갖 악한 말로 성도들을 연약한 교인들을
꼬이면서 이용하면서 그들을 매수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한국 교회 일부 한국 교회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참으로 힘든 어려운 과정에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이세벨적 사상으로 빠진 자들에 의하여 그렇게 현혹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충성된 종들에게 지극히 온유하심을 또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멸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마찬가지로 사단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경건한 신비가 있는가 하면은 사악한 신비도 존재하기에 성도들은 매일매일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충성된 종들에게 좋은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짐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딘 승리의 성도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이 갖게 될 통치권과 그에 따른 지식과 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만유를 다스리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새벽별이란 바로 어둠을 밝히는 의의 태양이시요 죽음과 고통을 제하는 참 생명과 부활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실로 끝까지 충성한 성도에게는 이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 승리하는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맡은 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내며 모든 환난과 곤고를 극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20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